6장 여호와라는 이름에 근거하여 출애굽을 약속하심. 하나님은 모세의 불평에 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이름과 어떠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 더 많이 밝히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구원을 통해 그의 이름 여호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힐 것입니다. 여기 쓰인 YHWH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네 자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워낙 거룩히 여겨서 감히 부르지 않게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그렇게 모음을 붙여서 읽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상해 주신 약속을 지키시고 또한 이집트인에 의한 그들의 노예 삶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번 문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여호와가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원함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자, 2절부터 8절까지 나는 주, 나는 여호와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6장에 보면요. 2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와 있고 그리고 또 6절에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8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여기 지금 2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름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어떤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 창조주 아니면 전능하심, 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관계하시는 인격적 속성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인격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의지이고 또 하나는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것들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예.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시고 또한 그 피조 모르게 자유를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유난히 종되었던 땅 애굽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관계를 맺는 그런 인격적 속성을 생각할 때 그 관계를 맺는 그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신실성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신실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면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모세조차도 사람들의 불신에 의기소침하여 바로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9절부터 12절. 레위에서 모세까지 가계를 연결하세요. 레위, 그 다음에 고핫, 아므람, 모세와 아론이죠. 이 모세의 족보를 보면서 사실 모세가 태어난 지 한참 됐는데 갑자기 모세의 족보가 여기서 뜬금없이 나타나느냐라고 해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족보의 앞뒤에 있는 구절이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6장 10절, 12절 내용.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사람들이 내 말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30절을 보면 똑같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모세가 하늘에서 떨어진 아무라를 불러서 하나님이 메신저로 리더로 세우신 게 아니라 레위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예전부터 준비하셨던 지도자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레위의 세 아들은 누구입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7장.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애굽 사람들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처음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누구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의 백성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신 그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모세는 80세에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것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죠.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그런 이적을 행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이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아론이 행한 기적을 보고도 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애굽의 마술사들도 동일한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죠. 첫 번째 재앙. 원인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는 명령을 거절함으로써 나일강을 치심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 각각에 대해서 애굽이 섬겼던
여러 신들과 연관이 있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나일강을 그 사람들은 섬겼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대표하는 신도 있고요. 그래서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일강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피로 변하고, 그리고 모든 물고기가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이 그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이 번성하도록 한다고 이제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 모든 신들도 아무런 힘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향해 지팡이를 들고 또 이제 쳤다고 뒤에 보면 나오는데, 모든 물이 피로 변해서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바로의 반응은 애국의 마술사들로 동일한 일을 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여호와의 말씀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구리 이 파리의 재앙, 이제 원인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어서 섬기게 하라는 그 명령을, 내보내서 섬기게 하라, 두 가지, 이 명령을 거절함으로써 오는 것이죠. 이제 개구리가 모든 곳에 개구리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바로는 이 개구리 재앙에 항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물러가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여러 신들과 그런 신들을 믿는 가치관, 그러니까 나일강의 신, 깨구리의 신, 태양의 신, 이런 신들이 이 세계를 질서 있게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신이 바로 바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바로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애굽이 질서가 유지되고 그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뒤죽박죽이 돼버린 것이죠. 개구리의 신, 특별히 개구리의 신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 그리고 또 농사를 많이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이제 개구리를 섬겼는데, 개구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니까 징그럽고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러한 가치관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세 번째, 이의 재앙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그래서 마술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네 번째, 파리의 재앙. 고센 지역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파리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반응은 이제 애굽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허락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광야로 나가되 멀리 나가지 말라. 다시 이제 파리가 물러가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5번, 6번, 7번 재앙. 질병 재앙의 원인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 질병의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다는 두 가지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가축에게는 발생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기의 재앙을 발생할 때 바로가 보는 앞에서 아론이 이것을 행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우박의 재앙. 하나님께서는 13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집트 사람을 한꺼번에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죠. 금방 쉽게. 근데 그렇게 하시한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해서 남겨두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박은 어떻게 왔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들었을 때, 그리고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죠. 그리고 애굽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가축들을 우리 안으로 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박의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의 반응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박이 그치자 마음이 다시 강박하게 되죠.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 사건을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모내지 않은 것이 바로의 책임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보면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구절이 15절에 8장 15절 8장 32절 그리고 근데 이제 9장 22절에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읽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실 때 7장 13절에 보면 그때 바로가 처음에 거절합니다. 그때의 강팍한 마음이 점점 강해진 것이죠. 이런 재앙들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하나님도 그 강팍함을 부드럽게 하거나 꺾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어쩌면 바로처럼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강팍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8번째, 9번째 재앙.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두 번째,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 2번 메뚜기 재앙을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오기 전에 경고를 했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떠나가라고 허락을 했는데 그것이 남자들만 가라. 안 된다고 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메뚜기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자는 6절과 14절에서 그와 같은 메뚜기 재앙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 3일 있었습니다. 태양신도 섬겼습니다. R이라고 하는 르 신을 태양신인데 이집트에서 3일 동안 흑암이 있었다는 얘기는 완전한 혼돈이죠. 그래서 그 태양신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 것을 허락할 때 어떤 조건을 붙였습니까? 가축은 두고 사람들만 나가라. 예, 바로는 뭐 이런저런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가 가축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가축을 두고 가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